제가 어제 저녁에 그 기타를 가지고 이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요. 기타 줄이 중간에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튠이 안 맞아서 되게 긴장했어요. 이렇게 음악을 하다 보면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실감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제일 연주자가 소리를 딱 기준을 잡아주면 모든 악기들이 다 거기 튠을 먼저 하거든요. 조율이 되지 않는 악기로 연주하면 창피당합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그건 실패한 거로 판정이 됩니다.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조율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치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듣기 싫어요. 교만한 그런 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들을 낮추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 예배 시간에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열등감과 그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죠. 그래서 조율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영혼이 조율되는 시간인데 그 조율을 되는 기준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조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습관이 있어요. 항상 예배 때마다 예배에 대해서 꼭 한 가지씩 정의를 내려보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가 왜 예배를 계속 지속하고 있을까? 학생이 공부를 10년 하고 20년 하는데 질문을 받습니다. 왜 공부해요? 그랬으면 학생이 네, 이거 때문에 공부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학생이 축복받는 날은 성적이 잘 나오는 날이 아니라 학생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날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부를 하라고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들, 딸을 키워봤는데 딸은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제발 좀 그만해라고 할 정도로 책을 막 계속 보다 눈도 막 계속 안경도 막 새로 끼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저렇게 책을 좋아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책만 보나. 근데 그렇게 학생으로 있을 때는요 공부가 즐거우면 그건 복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부를 계속 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유도 알지 못하게 공부한다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죠. 우리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근데 성도들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지? 예배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서 거기는 2주밖에 안 걸리는 거랬어요. 직선으로 가면 2주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그냥 광야에 모든 세대가 다 묻혀 죽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앞에서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죽는 백성이라. 민수기라는 것은 방황의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황할 수 있어요. 뭔가 이유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표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풍랑이 있어도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확히 그릴 수 있는 선장이 있으면 아직 표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고 잔잔한데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떠다녀. 이걸 표류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폭풍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의 방향과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 우리는 기준점이 분명해야 되며 우리의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누가 보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있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 안나라는 이 할머니는 10대 때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죠. 근데 이 여인이 80세가 되도록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근데 80세가 되도록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시므온 같은 할아버지도 그렇게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안겨주시면서 그가 노래를 합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70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하기 위해서 어쩌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여인의 기도, 어떤 노인의 기도. 하나님, 이 교회가 워싱턴에 있는데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이 후손들이 정말 역사의 또 다른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써주십시오.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자손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은요,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그냥 말하자면 자기의 선조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새로운 어떤 민족을 형성했는데 거기서 자란 자손들이, 이들은 이민 6세 뭐 이런 되는 거예요. 6세 됐는데 그들이 보니까 자신의 나라 말도 잃어버리지 않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경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전선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의 우리 실천 사항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선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되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원칙, 뜻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절대 포기할 게 아니야. 이건 절대 타협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는 거야. 믿는 거야. 이런 뜻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뼈저린 고생 끝에, 아주 그냥 그런 시련 끝에 아주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나서 이걸 뜻을 정한, 어떤 사람은요, 미국에 왔는데 그 카드를 그 사람이 쓰면서 약간 무슨 편법을 썼는데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토해내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우,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깨달았어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실컷 고생한 다음에 어떤 뜻이 정해진 것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있잖아요. 절대 이것은 너희가 타협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을 믿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풀어가야 될 그런 주인공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 가운데서 다 독특하게 우리가 배우고 또 교훈을 삼을 만한 것들이 다 있지만, 저는 다니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합쳐놓은 것 같은 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제가 이제 사부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되게 위대한 책이라는 것이 왜 위대한 거냐면요, 성경은 되게 솔직해요. 솔직합니다. 얼마큼 솔직하냐면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이 난 것을 그대로 그냥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족보사에 그 당시에 그 사회의 그 기준으로 보면요 정말 창피한 그런 신분과 그런 관계들이 막 언급되어 있는 그런 여성들을 써놓은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야기를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남편을 여인 이방 여자인데도 그 여인과 보아스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그 집안에서 밑에 후손, 네 번째 후손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신데, 다니엘 같은 사람 보면 다니엘도 포로 출신이거든요. 10대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지혜로운지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 나쁜 게 아니죠. 어떤 왕들은요 되게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재를 등용시키기 위해서 특수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뽑았는데
그 특수학교에 성공이 보장된, 미래의 리더십이 보장된 그 학교에 다니엘이 선발되고 그 친구들이 선발됐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먹는 문제를 놓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정에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3장 16절 말씀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뜻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무서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기점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주시는데 어떤 유언을 주시냐면 이미 신명기에도 나온 거거든요. 신명기에도 나온 말씀인데 내가 선택한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옆구리를 찌르든지 인생 채찍으로다가 이들을 훈련시키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거나 무지하거나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대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오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정말 뜻을 정한 것입니다. 정말 선자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응해졌구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로 살죠. 이 70년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왕조 시대 때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런 모든 걸 다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70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토해내요. 그러니까는 이 뜻과 이 그들의 기준이 정해질 수 있었던 데 있어서는 이 다니엘이 부모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또 역사에 대한 이 교훈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구나, 죄는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는구나, 죄는 이렇게 우리를 수치롭게 부끄럽게 하는구나,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뼈저리게 깨닫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부터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구나 하는 뜻을 정했는데 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려고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것, 이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것일수록 더 좋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 친구들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 전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전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교제권을 우리가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한 것은 도전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서로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부목사로 있을 때,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있어서 거기를 신방했었어요. 근데 A라는 그룹에 갔더니 사람들이요,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불러. 그런데
새로운 신자가 딱 왔는데 이 새로운 신자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하는 이 자체는 거기에 학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B라는 그룹에 갔더니 B라는 그룹은 거의 분위기가 장례식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이 분위기에 적응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신앙생활 하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받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 듬성듬성 믿는 사람 따라가면 이렇게 믿어도 되나 보다 하고 사람이 기준점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을 정할 때는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이 정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목표를 높이 잡아 사람들이.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출세한 사람에게 자꾸 목표를 비교를 하는데 영적인 부분을 자꾸 나보다 낮은 사람을 비교해요. 이게 어려움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됐지 뭐.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벽 기도 때 수비적으로 믿는 사람, 공격적으로 믿는 사람인데 수비적으로 믿는 사람은 항상 기준이 문제에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진보는 없습니다. 잘해봤다 본전이죠. 공격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합니다. 의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한 목표가 있고 뜻이 정해진 사람이 함께 교제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토해내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런 교제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팜트리가 있는데 이 팜트리의 밑에 보니까 뿌리가요 서로 막 이렇게 얽히설켜 비도 안 오는 그 기후에 어떻게 이거 나무가 꼿꼿이 자라면서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보니까요 그 밑둥에 보면 그 뿌리들이요 서로 꼬아가지고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와도 막 서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려움은요 사람들이요 자꾸 이렇게 먹는 데 관심 있고 영화에 관심 있고 이렇게 세상적인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볼 때 본받을 만한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도 가고 막 산을 넘어서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어려움이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주의 때문에 이 예배가 지금 많이 파쇄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권리를 주장하죠.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행복에 대한 것을 먼저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들이 자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안달이 난 것 같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전부 기준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성공주의 때문에 오늘 예배가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잘 굴러가는 거, 사람을 막 불러 모을 수 있는 그 바퀴가 달린 것이 잘 굴러가니까 이거를 도입해서 교회도 막 굴러가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쌀한 사람을 쳐가지고 교훈하시죠. 어깨 짊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깨 짊어지는 거야. 아 세상에 잘 굴러간대요? 아니야. 내가 받고 싶은 예배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굴러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세대가 있어야 된다. 과학과 기술 혁명 때문에 이제는 요즘에 예배 가면요 이 파워포인트가 딱 나가면 성도들이 갑자기 침묵해져 버려요. 18번이 없어. 내 노래가 없어요. 내 영혼의 고백이 없어요. 예전에는 찬송 부르면 막 5절까지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한 절이면 끝나 코러스만 막 반복해. 노란색만 한 색만 있다고 생각해. 노란색이 한 색만 있지 않습니까? 누리끼리 한 색, 막 누르스름한 색, 센 노란색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색채에 대한 감각이 막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위험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서로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교제권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잠언 27장 10절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친구들이 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서로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23절이면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들은 죽으면 죽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여기는 다 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뜻을 정하며 그들이 그렇게 서로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제가 비유를 들기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70점이라고 생각해요. 70점. 나는 70점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아유 75점이세요. 그러면 기분 좋죠? 기분 좋잖아요. 난 70점이라서 75점으로 쳐주니 기분 좋다고요. 근데 제가 70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60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나죠. 지금 이건 제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요, 누군가 자존심 건드려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이게 멘트용, 공식적으로 말한 고백하고 내가 실제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시차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스러우려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 고백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말할 때는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건을 딱 치르면 그때 막 자존심이 발동돼가지고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열도 받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 끌어올리는 거 보고 싶어서. 설거지통에 있는 그 쓰레기들이 잔잔할 때는 안 올지만 한번 툭 치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반응을 확인하시는데 이 반응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저도 제가 목회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진짜 5년 만에 집사 3사람을 세웠어요. 성경의 원칙대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으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보자,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보자. 그래서 교회도 I am church,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가 되보자 그랬는데 5년 만에 세운 40살 먹은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집사가 췌장암이 걸렸어요. 작년에 제가 좀 힘들었어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6개월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제가 장례식을 2번 치렀어요. 또 한 집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방황하다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수련을 참석했는데, 목사님, 내가 이제 왜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이제 알았어요. 막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그날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신 날, 그날 뇌출혈로 소천하셨습니다. 집에 오셨는데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들어왔는데요, 그 곰탱이 같은 남편이 들어왔는데 천사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천사가 됐는지, 은혜 받았다 은혜를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있어요. 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시련이 닥칠까? 근데 그 집사님이요 27명이나 살렸어요. 이식해가지고요 27명을 살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도 살리기 힘든데 27명을 살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식하신 우리 그 집사님, 60대신 집사님이, 부부가 어느 가정을 위해서 17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이 말하자면 계속 신장 때문에 고통을 스럽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피 투석받고 그랬는데 이분하고 이게 100%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분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순교를 받으신 거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할 게 없으니까 순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갚아줄 수 없으니까, 너무나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갚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왜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닥칠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닥칠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빚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겠다. 그것을 잘 견디면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전술을 쓰기 위해서는요, 매일 실천해야 되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가 어려운 뭐냐면요, 지루한 거를 죄라고 여기는 세대가 돼서 보니까 요즘에 청소년들, 지도자를 만나면요, 애들이 펀해? 이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펀하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재미에 익숙해져 버린 이 세대다 보니까 지루한 거, 평범한 거, 너무나 보리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차라리 귀신이 나타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죠. LA 땅은 지진이 가끔마다 있다 보니까 지진이 있는 날은 새벽기도 많이 모여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 가끔마다 흔들어 주세요.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갑자기 막 하나님을 매달려. 아무 일 없으면 사람이 그냥 무미하고 건조하게 사는데, 프로는 지루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로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건 아마추어죠. 프로는 지루함과 싸워내는 사람이 프로예요. 여기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함춘호라는 사람하고 이제 앨범을 제작하는데, 한국에서 유명하죠. 함춘호라는 사람이 기타를 잘 쳐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기타를 잘 치게 했더니 3년 동안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 계속 기타 쳤대요. 계속 기타 했대요. 아, 그래서 다르구나. 그러니까는 뭘 요구해도 길을 다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 I see 그러면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요구했는데 녹음실에 간대요. 시간대 안 하니까 우리는 돈만 손해보는데 계속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 나 다시는 안 쓴다.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프로는 출퇴근이 없는 사람이 프로예요. 출퇴근이 있는 사람은 프로 아니에요. 청소년에 대한 프로는 밤에도 청소년을 생각하는 게 프로예요. 그죠? 당구의 프로, 골프의 프로, 다 프로는요, 출퇴근이 없어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프로는 매일같이 기본을 다진다. 항상 기본을 다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프로 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우리에게 실천할 걸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요, 프로예요. 프로. 왕의 조서가 딱 찍힌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장고가 나라 때문에 막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세워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편인데, 여러분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이주민이 와가지고 한국의 국무총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민족 난리 날 겁니다. 시기해가지고 끌어내 틈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왕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요. 제국이 바벨론에서 메대 이런 거 바뀌는데도 총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걸고 넘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흠을 잡는데 흠을 잡을 게 없으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왕을 잘 구슬러서 조서를 만들죠. 왕의 도장에 박히면 번복을 할 수 없으니까 왕을 막 부추겨 가지고, 왕이요, 저 지방마다 왕에 대해서 불신하고 막 이렇게 새로 쿠데타를 음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확실하게 이번에 다 척결해야 되니까 왕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확인해 내겠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사적으로 집어넣읍시다. 왕이 들으니까 맞죠? 조서를 찍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뜻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몰랐어요? 다 알죠. 알면서도, 그럼 나왔습니다. 이 조서가 찍힌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게 프로예요. 매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신앙의 내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지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무거운 걸 옮기려면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걸 들 때문에 힘들어. 그러나 운동을 하니까 번쩍번쩍 들어요. 그것처럼 믿음도 근육입니다. 쓰면 쓸수록 근육은 발달되게 되어 있죠. 우리 김영훈 목사님 최근에 많이 못 걸어서 다리가 좀 약간 좀 근육이 좀 이게 예전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걸어야 됐다 그러니까 근육이 그런 거거든요. 저도 통증 때문에 막 고생해가지고 카이로프랙터를 갔더니 카이로프랙터가 아유 목사님 어깨 근육을 너무 안 써서 다른 근육이 밀고 들어와서 그래. 이게 뒤틀려가지고 지금 통증이 있으니까 다시 밀어내려면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운동했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것처럼 믿음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계속 사용해야만이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아무도 못 드는 걸 그 사람만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자 다니엘은 평소의 삶에서 사자를 이미 겪은 겁니다. 읽지 마, 기도하지 마. 뭐 그렇게 지루한 일을 왜 해? 말씀 읽어서 뭐가 좋은 일 있어? 막 으르렁대죠. 이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계속 방해하죠. 세상에 있는 압력들, 세상에 있는 것들 막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죠. 막 방해하죠. 그거 이러면서 뭐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압력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면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이 해볼 만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매 삶에서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평소에 듣지 않으면 사자가 나타나면 즐거워합니다. 제가 이 예배 때 그 얘기했더니 많이들 웃으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요 깨구리를 잡아먹었어요. 메뚜기 막 이렇게 껴가지고 막 가지고 다녔어요. 메뚜기 잡는 거 되게 익숙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메뚜기 나타나면 막 되게 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세월 속에 제가 메뚜기와 너무 낯설게 지냈다 보니까 익숙지가 않아요. 집안에 우리 자녀들은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바퀴벌레 나타났다 그러면 막 즐겨버려요. 저보고 잡아달래요. 저도 사실 아버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지만 때로는 진짜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예전에 그 손으로 막 뭉켜 잡았던 깨구리 이거 나타나면 못 잡아요. 뷔페집에 가서 막 깨구리 뒷다리 나오면 이거 내가 옛날에 먹던 거 맞나? 근데 선교지에 선교사님 들으면, 저 필리핀 이런 데 선교지 가면요 제가 얘기 들읍니다. 바퀴벌레가 손바닥만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방에 막 기어다니는데,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그냥 밀어낸대. 이렇게 저리가 익숙한 거야. 어떤 사람은 이게 막 기절할 일인데 익숙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사자에 익숙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막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사자 나타나고 한 장 넘어가고 풀물 나타나니까 인생 자체가 막 그렇게 매일같이 스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의 삶에도요 한 15년 20년 지나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왜 만드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막 만드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이게 특권이죠. 준비된 사람은 이게 축복인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이게요 엄청난 사건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건 창피한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좀 준비되지 않은지를 드러나는 것이죠.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격은 반응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반응.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4분은 더 자유롭게 하니까. 제가요 한국에서 개척을 해서 7년 개척해, 첫 번째 개척해서 7년 동안 교회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첫 번째 개척했을 때 어느 부부가, 목사님 딸이래요. 딸. 아들만 있다가 이제 딸 막 그래서 딸을 원했어요. 딸을 좋겠다고 축복했는데, 이제 출산하는 날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서. 따르릉. 축하드렸더니, 근데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해. 병원에 와보셔야 되겠는데요. 와보니까 입이 완전히 막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 자매는 막 실성을 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대우를 하시냐 하는 거죠. 저는요 위로 못해요.
제가 이런 사람 위로 못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론적인 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 태어나자마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여기다 다 꽂아가지고 했는데, 그 병원에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막 폐결핵 환자들이 있는 거기다 집어넣는데 뇌 이상이 생겨가지고 말하자면 그 생각의 지능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요, 물론 한 3년 전에 이 아이가 이제 그 부름을 받았지만 부모들이요 항상 밝은 거예요. 기쁘게 막 그렇게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항상 교육은 밝아요. 그럼 사람이 궁금하죠.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 저렇게 밝을까? 근데 이 부부가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절감이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시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어떤 가치로 살아왔느냐, 어떤 기준과 어떤 목표로 살아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 이것이 계속 돼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실력이 쌓여져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의 훈련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데 왜 영적인 그런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지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도전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은 내세 앞으로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건의 힘은 몰입의 힘입니다. 몰입의 힘이에요. 어린아이들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 사주면 1시간 동안 예배에 혼자 대화하고, 붕 방에서 막 혼자 대화해, 막 자기 혼자 연기를 해. 이게 몰입하는 거예요. 여기 몰입해. 그것처럼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예배가 바로 그렇게 몰입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행위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경건의 힘이 배당이 더 큰 것이고, 그것이 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100m 선수, 200m 선수, 500m 선수, 1500m, 이런 모든 선수들이 각자 다 장점이 있지만 이 모든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이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근육이 발달될 수 있도록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는 이 전설을 준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포기할 수 없는 뜻을 정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함께 키우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권을 만들어 가십시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죽자, 함께 결단하자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요, 매일 경건의 훈련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가 앞으로 워싱턴 지역에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